오늘 이 시간 어린 소녀에게 들은 기쁜 소식, 어린 소녀에게 들은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칼릴 지브라니 쓴 예언자라는 책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당신을 비로소 오나 당신으로부터 오지는 않느니라. 그리고 비록 그들이 당신과 더불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의 것이 아니니라.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어도 좋으나 당신의 생각을 주려고 하지는 말아라. 그들은 그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당신은 그들이 몸담을 집을 지어줄 수는 있으나 그들의 넋이 깃들 집을 지어줄 수는 없나니 그들의 넋은 당신이 찾아갈 수 없는 꿈에서라도 찾아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서 살고 있게 당신은 그들과 같이 되려고 애써도 좋으나 그들을 당신과 닮게 만들려고 하지는 말아라. 이 책의 내용은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잠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보살피고 사랑하고 케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억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배우고 자녀가 스스로 인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각각 재능과 소질을 주었습니다.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 재능과 소질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소질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부모가 원하는 길을 억지로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는 옆에서 자녀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따라 인생을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후원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장악하고 억압하고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는 비결은 그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이 직접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말씀과 기도로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자녀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 소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하유리쯤 되는 어린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결코 낮은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든지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은 BC 850년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여호람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와 자주 전쟁을 벌였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두 나라가 휴전했던 기간들도 있었죠. 나만의 이야기는 두 나라의 휴전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나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이었죠. 그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은 권력의 실세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왕에게 존귀 여김을 받은 자였어요. 그는 운이 좋거나 백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국가에 큰 공을 세운 것입니다. 정부가 바뀌면 낙하산 인사들이 줄줄이 임용되기도 하죠. 나아만은 그런 낙하산 인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그런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BC 853년경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를 침략했어요. 그때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명운을 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랏 라못 전쟁에서 나만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만을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심판하시고 아람 나라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성공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우리를 돕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죠. 그가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는 나병이 치료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오늘날 의학적인 용어로 한센병입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피부가 흉하게 일그러지고 점차 감각을 잃게 되어지는 병입니다. 매일매일 손발이 문드러지고 몸에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레위기 13장은 나병이 곧 하나님의 저주의 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센병은 99.9%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불치병이었고 신의 저주가 임하는 병이었다는 것이죠. 나만 장군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나병을 치료해 보려고 무단히도 애썼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죠. 이런 나병 환자에게 힘과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질과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화려한 훈장 뒤에 감추어진 감당할 수 없는 핸디캡이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죽음의 그림자가 인생 앞에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무명의 어린 소녀가 해결사로 등장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그녀를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되어버렸죠. 참으로 기구한 인생입니다. 너무나도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잊어버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낯선 땅에서 종살이를 하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신세 한탄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람의 총사령관 나만 장군을 자신의 원수처럼 여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린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는 자신의 처지와 관계없이 주인의 고통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나병에 걸린 주인을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전혀 예상치 않는 곳에서 치료의 길이 열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비록 연약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자기보다 더 권력 있는 자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긍휼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가 정말 비록 연약할지라도 많은 교회들을 돕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열방을 돕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소녀는 어린 시절에 엘리사가 많은 이적을 행하였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소녀는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나병이라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눔교회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면 내 문제와 내 병이 나을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 능력 없어요. 저는 그런 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제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저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소녀가 엘리사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문제 해결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뜻밖의 상황에서 문제 해결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는 주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만의 문둥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린 소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주인이 이 소녀를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네가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오히려 이 어린 소녀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만약 나병이 치료되지 않는다면 어린 소녀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소녀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만큼 소녀에게는 선지자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대부분 엘리사의 능력이나 나만 장군의 순종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만의 치유를 보며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에게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기쁜 소식이 나만 장군을 치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문제 해결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나눔교회가 2022년에 부흥의 원년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문제 해결의 키가 있다. 어린 소녀에게 문제 해결의 키가 있다. 우리 하율이에게 우리 나눔교회 부흥의 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율이를 통해서 우리 나눔교회가 부흥의 원년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율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줄줄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 속에 문제 해결책을 숨겨 놓으실 거예요. 하찮은 그 사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행복과 축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발 아래에 있습니다. 자꾸 먼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아주 가까운 곳에 가까운 사람들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큰 용사는 언제나 승승장구하고 언제나 승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큰 용사도 나병에 걸리는 거예요. 큰 용사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실패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크고 잘 나갈 때 너무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병들 수도 있고 내가 권력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한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잘나도 아플 수 있고 고난의 암초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 다 판단할 수 없어요. 겉보기에는 부유하고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여러 가지 질병과 고민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러운 학벌이나 외모나 재산이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억만금을 가진 부자도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력자도 불가항력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순간 참으로 인생의 고독감을 느끼죠.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들은 내 주변을 떠나요.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한 사람 두 사람 내 주변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저로 기회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어요. 그는 한 나라의 수많은 병사들을 거느리는 군대 장관이에요. 자칫하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를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뭐 저런 꼬맹이의 말을 들어 이러며 흘려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이야기가 귀에 꽂힌 거예요. 그럼 비록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었기에 어린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던 아니 듣던 관계없이 우리는 입을 벌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외치는 거예요. 아멘. 인생에 고민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어린 소녀처럼 지나가는 말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짧은 한마디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에게 엄청난 영적 스파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라면 그 타이밍에 그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사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는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웃을 향한 사랑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변에 소망이 없고 고통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제 말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꼭 나눔교회로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때 그들의 질병, 그들의 불행,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소녀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소녀는 나만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만은 하찮은 종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질병의 치유를 경험했던 것이죠. 진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의 말 한마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니라. 그가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리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요람이 왜 옷을 찢었나요? 아람 왕 베나닷이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친서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요람은 기가 막혔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강요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벌입니다. 그러나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책회의의 결론은 필시 엉뚱한 트집을 잡아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이죠. 선지자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 앞으로 나가게 되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위기의 순간이 온 거예요. 엘리사가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행동에 대해 나만은 분노하기 시작했죠.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너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곤칙하여 다메섹과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친히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나병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은 당시 이방 민족이 행했던 주술적인 치료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가서 나만을 맞아주지도 않은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지도 않은 거예요. 나만이 매우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 선지자라는 인간이 나를 조롱하고 내 나라를 모욕하고 있구나. 다메섹에 가면 깨끗하고 좋은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더러운 요단 강물에 내 몸을 씻으란 말인가. 엘리사가 정녕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인가. 분노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엘리사의 말에 절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아람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죠. 나만이 막 아람으로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냥 떠나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치료받지 못했겠죠. 나만은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나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존심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때도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이 펼쳐졌습니까?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세상의 지위와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어떠한 권력자라도 결국 겸손히 선지자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엘리사가 왜 나아만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나아만의 교만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아만의 교만이 부서지고 병도 치료받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어떠한 권력자, 어떠한 왕이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만이 막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종들이 그를 설득합니다. 내 아버지여, 엘리사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순종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정말 쉬운 일을 시켰으니 한번 해보십시오. 믿져야 본전이 아닙니까? 나만의 종들이 참으로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때로는 종들이 주인보다도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나만은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을 줄 알았고, 또 나만은 자기와 동행했던 종들의 말도 들을 줄 알았던 것이죠. 나만은 지혜로운 신하들 둔 정말 인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성도는 나만같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려고 해요. 자기의 교만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을 내 힘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만도, 체면도, 분노도, 불평도, 원망도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선지자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면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거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나만이 마음을 돌이켜서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것과 나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의 역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7번 돌 때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아닙니까? 순종은 믿음의 확신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동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매번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6번 담궜는데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담그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육체의 병, 우리의 정신적인 병, 우리의 병든 가정, 우리의 병든 회사, 우리의 병든 사업장까지 다 고쳐지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어린 소녀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갑니다. 나만 장군이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갑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것에 문제 해결책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위하여 문제 해결책 오늘 하나님 그 기적의 역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린이날을 맞이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린 소녀는 엘리사 선지자를 믿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주인 앞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병을 치료하리라. 만약 자신의 고백대로 치료되지 않는다면 어린 소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 우리의 병든 가정, 우리의 병든 사업장,
우리가 철저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놀라운 주의 치유와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고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